할렐루야. 우리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표적은 7가지입니다. 그 7가지 표적이 있는데요, 첫 번째 표적이 뭐였을까요? 문상필 집사님 뭐죠? 그걸 잊어버렸군요. 오늘 말씀, 물이 뭐가 됐어요? 포도주가 되었던 이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열렸어요. 혼인잔치가 열렸는데 혼인잔치를 집행하는, 준비하는 분들이 있겠죠. 이 잔치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꼼꼼하게 모든 것들을 따질 겁니다. 가장 먼저 따져야 될 게 뭐죠? 얼마나 올 것인가, 몇 명이 올 것인가. 우리 저번에 임직직 때 우리 장로님들 얼마나 머리를 싸맸는지 몰라요. 이 지역에서 몇 분이나 오실까, 몇 분이나 오셔서 함께 임직 예식에 임하실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음식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선물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상치를 딱 정해놓습니다. 이 정도 오리라.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객이 어느 정도 올지 분명히 예상을 했겠지만 이 예상치보다 훨씬 더 많이 온 것 같아요. 왜 그렇죠? 잔치에 필요했던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상이 빗나간 거죠. 이 정도 오리라 했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왔다라는 거지요. 자, 그래서 포도주의 부족함 때문에 어떤 오늘의 문제가 생긴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 2장 3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장 3절 시작. 네,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포도주가 없는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예수님이 개입을 하시죠. 예수님이 개입을 하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런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셔서 이 문제를 싹 다 해결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 후에 결과가 무엇이었는가? 자, 우리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자, 지금 대표로 잔치집에 어떤 한 사람의 말을 지금 저기에 기록해 놓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한 사람만 그것을 느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마 저것을 느꼈을 거예요. 보통 잔치를 하면은 처음에는 좋은 거 냈다가 나중에는 안 좋은 거 내는데 극상품 포도주를 계속해서 마지막까지 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칭찬을 하는 내용이에요. 자, 분명히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당황스러운 문제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자리에 우리 예수님이 있었고 우리 예수님께서 개입해 주셔가지고 역사해 주셔가지고 이 잔치 자리가 더할 나위 없이 풍성하고 기쁨의 자리가 되었음이 분명을 합니다. 자,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우리 예수님이 개입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예수님이 날마다 역사하시고 개입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족함이 없는 넘침의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디모데 회원들이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예수님이 친히 개입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상황을 정리하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참석하신 그 혼인잔치에 뭐가 떨어졌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두 번째, 그 문제 가운데 누가 개입하셨다고요? 예수님이 개입하셨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부족한 그 자리에 어떻게 됐죠? 포도주가 풍성해졌어요. 지금까지 맛보지도 못한 놀라운 포도주가 맛보이게 됐고 풍성한 자리, 잔치집에 그러한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자, 오늘 이 사건 너무나도 잘 아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개입하시고 풍성하고 완벽한 잔치자리로 만드셨는데 우리는 과연 그곳으로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면 어느 자리에 과연 있었으면 좋았을까? 이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하면서
오늘 한번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 9절과 10절 말씀 다시 한번 봐볼까요? 9절, 10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더라 하니라. 자, 이 잔치 자리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먼저는 그 자리를 대표했던 누가 있어요? 연회장이 있어요. 연회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찾았던 수많은 손님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만드신 포도주를 맛보게 되었지요. 그리고 신랑 불러가지고 칭찬까지 해주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를 지금까지 놔뒀냐고 하면서 신랑을 칭찬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신랑을 막 이렇게 칭찬을 하게 되는 모습을 봐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말을 덧붙이잖아요. 9절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았다고요, 몰랐다고요? 알지 못했다. 연회장을 비롯해가지고 그곳에 이 포도주를 맛본 사람들의 특징이 뭐였냐? 이 포도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아요, 몰라요? 이 사람들은 몰라요. 어디서 왔는지도 몰라요. 누가 개입을 했는지도 몰라요. 아무것도 이들은 몰라요. 그저 그들은 지금 느끼는 게 뭐예요? 아, 좋은 포도주. 잔치 자리에서 그 상석에 앉아가지고 이 포도주를 맛보고 즐기면서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흡족해 하는 이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언급한 또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인가? 이 포도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전혀 모르는 대다수의 하객들과는 다르게 이 포도주의 정체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있었지요. 누구죠? 예, 9절 말씀을 보니까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누가 알았어요? 하인들은 알았어요. 하인들은. 포도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는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심부름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포도주가 원래 정체가 뭐였죠? 물이었잖아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자기들은 모르지만 이게 정체가 어떠했는지는 알았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이 심부름을 하고 있었던 하인들이 예수님께서 만드셨던 그 맛있는 포도주를 마실 기회는 있었을까요? 마셨다라는 이야기가 없잖아요. 아마도 엄청 바빴을 겁니다. 자기들이 마실 자리지 않는 것을 알아요. 이들은 바쁘게 사람 그저 섬기느라고요, 포도주는 절대로 마시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하인들에게 지금 그들에게 주어지는 즐거움이 있다면 뭘까요? 맛은 못 보아도, 극산품인 것은 알지 못하여도 다름 즐거움, 내가 예수님의 그 기적의 자리에 뭐 하고 있다라는 거죠? 쓰임받고 있다라는 그 기쁨은 있었을 것 같아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기적의 자리에 함께 있다라는 것, 이야, 이런 놀라운 일이 있을까? 이런 놀라운 일이 있을까? 우리 디모데 회원들이 이런 즐거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 2장에서요, 언제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을까요? 여러분들 아세요? 언제 포도주로 바뀌어버렸을까? 정결 예식을 위하여서 쓰여진 돌 항아리에 물이 담기는 순간 포도주로 바뀌었을까요? 아니면 항아리에 있는 물을 다시 떠가지고 옮겨갔을 때 포도주로 바뀌었을까요? 아니면 옮겨가고 이제 주전자라든지 다시 용기에 이렇게 해서 본인들이 따랐을 때 이렇게 포도주로 바뀌었을까요? 아세요? 몰라요. 안 가르쳐 주니까 몰라요.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지만 누구는 아실까요? 우리 예수님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따라 순종했던 하인들도 알았을지도 몰라요. 왜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것을 확인해 볼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하인들은 그걸 지금 보면서 막 기뻐했을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그들은요, 지금 상석의 잔치자리에 앉아서 포도주 맛보지도 못해요. 그냥 심부름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앉아서 포도주를 마시면서 잔치를 즐기는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즐거움과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이 우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시간을 거슬러 우리가 조금 전에도 제가 가정을 한번 이야기해 봤는데 2000년 전에는 우리가 그 포도 주로 변하는 이 잔치자리에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러분들은 잔치 자리에 앉아 계시는 사람일까요? 아니면은 하인들의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일까요? 모르죠.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자리가 좋으세요? 손님의 자리가 좋으세요? 아니면 하인의 자리가 좋으세요? 디모데 회원들은 어떤 자리가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병준 집사님, 어떤 자리가 좋아요? 손님으로서 누리는 자리가 좋습니까? 아니면 일하는 하인의 자리가 좋습니까? 이야, 저렇게 믿음이 좋아요. 저렇게 그냥. 우리 대부분 그러잖아요. 나는 대접받기 좋아하잖아요. 안 그래요? 대접받기 좋아하잖아요, 우리. 극산품 포도주, 맛있는 건 누리기를 좋아하고. 우리가 대부분 그래요. 하지만 또 우리 한병준 집사님처럼 예수님의 말씀대로 부지런히 심부름하는, 비록 내가 대접받지 못하지만, 비록 내가 포도주는 마시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이 역사하셨던 그 하인의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디모데 회원들이 그런 역사의 자리, 기적의 자리, 섬김의 자리, 순종의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세상이 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당연히 너 대접받아라. 하인의 자리가 아니라 맛있는 포도주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지요. 우리는 하인의 자리에 가기를 싫어합니다. 내 인생 좀 즐거웠으면 좋겠고, 편안했으면 좋겠고, 편안하게 포도주를 마시는 그런 자리였으면 참 좋겠다. 내 인생의 즐거운 자리, 쾌락을 누리는 자리, 이런 자리를 위해서 오늘도 나는 그 방향을 향하여서 나아가리라, 이런 목표를 삼고 우리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이해는 갑니다만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섬김의 즐거움, 주님의 역사와 기적의 도구로 쓰임받는 이런 즐거움이 진정 우리에게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사실은 나이적으로 보면 디모데 회원 안에 속해 있거든요. 모일 때 더 좀 불러주세요. 그러면서 요한복음에 말하는 그 혼인잔치, 그 자리에서 내가 하인이라면 나는 열심히 주님의 말씀에 물 나르는 일들을 감당해야 될 터인데, 내가 오늘 목사로서 물 나르는 일은 뭘까? 나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이 물 나르는 일일까? 답이 금방 나와요. 나는 거룩한 예배를 집례하는, 예배를 잘 집례하는 이러한 일들을 성실히 감당하는 게 물 나르는 일이겠구나. 하나님의 말씀 잘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하는 게 물 나르는 일이겠구나. 이게 바로 제가 하인이 되어서 열심히 목회자로서 오늘날 물 나르는 일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세워주신 그 섬김의 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할 일이 있고 우리 예수님이 할 일이 있거든요.
저는 목회자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이 작은 일에 최선을 다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역사하셔서 놀라운 역사, 놀라운 일들을,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이렇게 미팅을 해요. 면접 본다고 하죠. 어떤 분이 저에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은 이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 겁니까? 저 우리 교회 정말로 잘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저는 늘 시종일관 그게 답이에요. 그저 내가 있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게 맡겨주신 직무 감당했을 때 나머지 일은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생각을 해요. 할렐루야. 나는 내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하인들 어떤 일 감당했어요?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물 나르는 일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일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선교 회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선교 회원님들 어떤 자리에 있는지 분명하게 자각을 하시고, 때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찬양대에 세워졌어요? 그러면 부지런히 찬양대 섬기십시오. 교사로 세워졌어요? 교사로 부지런히 섬겨보세요. 집사의 직분을 받으셨어요? 열심히 섬겨보세요. 장로의 직분을 받으셨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섬겨보세요. 순종하고 순응하며 질서에 따라서 잘 섬겨보세요. 그러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하인들처럼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디모데 회원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때 우리가 필요한 게 기도 두 가지가 필요해요. 두 가지의 기도가 필요해요. 첫 번째,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의 역사하심의 출발점은 뭔가? 한 사람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한 사람의 기도. 3절 말씀에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했어요? 저들에게 뭐가 없다고요? 포도주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기도한 거지요. 예수님께 구한 거지요. 포도주가 없습니다. 포도주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는 이것도 없어요. 저것도 없어요. 내가 너무나도 부족해요. 주님, 지혜도 없어요. 주님, 내가 이렇게 부족하니 주님께 의지합니다. 기도하는 우리 디모데 선교 회원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삶에 무엇이 떨어졌는지 우리 주님께 고하십시오. 내 삶 속에, 내 인생 속에 무엇이 필요한지 늘 주님께 구하는 우리 디모데 회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삶의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잔치집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나기도 해요. 내 인생에 문제 아무것도 없는데 자녀들이 엇나가 버려. 이런 문제도 만나기도 하고, 내 자녀들 졸업하고 취업을 해야 되는데 열려지는 것 같지 않는 그런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 가정에 물질의 상황,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서 이런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부부간의 갈등이 있기도 하고, 많은 문제들이 있죠. 가져다 우리 주님께 맡기십시오. 할렐루야. 이게 첫 번째 우리가 기도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그 기도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또 하나의 기도, 다짐하고 결단하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이게 뭔가? 5절 말씀,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뭐 하라고요? 하라. 그대로 하라. 여러분들 기도할 때, 주님, 저는 열심히 주님의 명령 따라 물 나르겠습니다. 하인들은 그거밖에 한 거 없다니까요.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물 나르라고 하셨지요? 그거 따라서 한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은요, 하인들에게 포도주 만들어 와라 이런 말 한 적이 없어요. 그죠? 하인들이 할 수 있는 수준의 일들을 감당하라고 했습니다. 그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했더니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역사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두 가지의 기도를 꼭 하시는 우리
디모데 회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뭐라고 하시든지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하인의 자리에 있는 사람의 자세이지요. 우리 디모데 선교 회원들은 우리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며 주님의 종인 줄로 압니다. 제자의 자리, 종의 자리에서 맡겨주신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을 때 나머지 일은 누가 하신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하신다고요. 이런 기적의 은혜, 놀라운 은혜를 매일매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오늘 또 내일 또 일하여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디모데 선교 회원들이 더욱더 하나가 되시고 우리 하나님의 뜻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